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읽고 공부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큰 제국들이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으로 그리고 또 로마 제국으로 변하는 400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연결 지점이 되는 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제국들의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을 서바이브 해야 되고 또 자기네 신앙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았다. 대략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조금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시대적, 상황적, 종교적, 정치적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저는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물론 더 많이 가지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기억하기 쉽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신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제사장 계급이 실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계급은 실권, 다윗 왕조 시대 때까지는 실권이 그렇게 정치적 실권을 갖지는 않았죠. 그러나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 왕국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해체됐거든요. 그 이후 포로 귀환 이후에 특별히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 마카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스모니안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이제 종교적인 실권과 정치적인 실권까지 이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영토도 점령하고 더 지역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실권까지도 갖게 되는가 보면 이때가 아주 교묘한 어떤 제국들의 어떤 갈등들 사이에서의 공백기가 약간 있어요. 그게 약 짧게는 한 5, 60년, 길게는 한 100년 내 공백기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애굽과 시리아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영향을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애굽도 위축되고 로마에 의해서 시리아도 위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도 이러한 제국들, 기존의 제국들과 전쟁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싸우느라고 그까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그거 정복하는 것에 관심 별로 두지 않아요.
그 윗동네 큰 집들을 먼저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한 100년. 그래서 시리아도 힘을 못 쓰고 애굽도 힘을 못 쓰고 로마는 힘은 있는데 별로 관심은 없고 그 사이에 하스모니안 계열의 이 유다 마가피가 이제 등장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릴 만큼 정확하게 왕조라 킹덤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의 권력으로 강했지 왕국의 조직과 왕국의 규모를 회복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 다만 이제 힘을 갖다 보니까 힐카누스 같은 사람 때에는 자기를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으로도 불려주고 싶은 그러한 정치적인 욕망을 이제 드러내서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부르게 하고 또 왕자들을 두고 이래서 이제 약간 왕정 비슷한 형태를 취했을 뿐이죠.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당의 실권은 여러분들 아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실권뿐만이 아니라 또 헤롯 왕과 총독을 통한 정치적인 실권도 좀 발휘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제사장 그룹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로마와 헤롯 왕가와 뇌물을 주고 이 정치 세력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 그러나 실권은 꽤 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제사장들이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유다 마카비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주었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그랬잖아요. 경건주의자들. 굉장히 애국적이고 신앙 율법 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이 하스모니안이, 그 집안이 이 유대 땅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자꾸 정치화되어지고 돈과 부를 정권을 추구하니까 이 하시딤 중에서 나 저렇게 변질되는 모습이 싫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고 율법을 백성들 사이에서 생활화하는데 우리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갖겠다라고 등장한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이 무슨 바리새인이냐,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시딤으로 하스모니안 계열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그 집안이 점점 정치화되어지고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일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의 생활화, 율법의 생활화, 이거를 추구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초기에는 지나치게 국수적인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백성들에겐 굉장히 존중받는 제사장 그룹보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계열의 그 힘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 사두개파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겠다, 우리는 율법만 추구하며 율법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중에 많이 나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필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계급으로 공의회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죠.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백성들의 약간 지지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사두개파가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율법만이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오직 옛날에 에스라가 굉장히 모세 율법을 강조한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 영향력이 커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사두개파는 권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구약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신앙적으로나 그러한 배경에서 대립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 중에 또 한 그룹이 나와요. 바리새파가 그렇게 좋게 시작은 했는데 보니까 바리새파도 이 세속화되어지면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라고 하고 막 자기들도 지키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지키고 또 돈을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바리새파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뭐야, 또 환멸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싫다. 사두개파도 싫고 바리새파도 싫다. 우리는 진짜 경건하게 신앙만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이제 그게 바로 SN파가 되는 거죠. SNL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주로 동굴이나 광야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그룹 생활을 했죠. 일반 세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 SN파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경건주의의 진짜 핵심으로 그들은 들어간 거고요. 완전히 사회와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수도원 운동처럼 이제 나중에 수도원 운동이 이제 그런 형태인데 글로 들어가게 되고, 그 SN파의 어떤 그 정통적인 것이 순결, 정결, 순수 이런 거죠. 이 퓨리피케이션 하는 거, 그게 이제 세례 의식을 통해 그 SN파에 들어가고, 또 그들은 계속 정결 예식, 씻는 것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두개 계열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이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도 젊은 시절에 그러한 제사장 계급들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의 환멸을 느끼고, 바리새파들의 그런 가식적인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SN파 쪽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저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저런 권력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게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이라는 가문이 이 유다, 이 이스라엘 정치 무대에 완전히 한 가운데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입니다. 혈통이 에돔이에요. 이둠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정복하면서 바로 헤롯 가문을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이 유대를, 이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도록 로마가 그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그들을 세워주게 되었나?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거는 에돔의 마지막 왕인 헤롯 안티파터 때에 에돔이 로마에 항복을 하면서 이제 바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또 바로
이 유대의 병합이 돼버려요. 에돔이 그 전까지는 독립된 나라였었는데 하도 위축되고 또 로마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 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냥 이 유대 가나안의 병합이 되고 그 헤롯 가문이 거기에서 이제 로마와 황제와 연결되어진 그 관계, 그 끈을 이용해서 자기의 아들을 로마의 볼모 겸 유학을 보내게 되는 거고요. 헤롯 안티파터 2세를. 그런 이제 헤롯 안티파터 2세는 이제 에돔의 왕자였지만 이제 그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의 이제 정치인들, 로마의 그런 지도자들과 이제 교분을 쌓게 되고 그래서 친로마,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헤롯 안티파터 때부터 혈통은 에돔이고 사상은 로마로 되어진 로마를 아주 숭상하는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성전도 지어주면서 자꾸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로마 황제의 그러한 백으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났을 때에 로마가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헤롯 안티파터 2세를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터 2세가 BC 37년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어받는데 총독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은 유대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아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총독은 직접 직할 통치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로마 황제, 유대인의 왕을 세워두고 통치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속국 통치죠. 상당 부분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헤롯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까지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34년간인가 통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냐,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이걸 알아가지고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인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헤롯 대왕은 이제 죽어요. BC 3년인가 4년에 죽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3명의 아들들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남쪽은 헤롯 안티파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가 남쪽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친구는 저쪽 요르단 쪽 데가볼리 요단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 그쪽을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걸 분봉왕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왕권을 가진 게 아니라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왕권을 주었다. 그래서 그 헤롯 아켈라오, 근데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대 쪽을 다스리던 아켈라오는 워낙 폭정을 휘둘러 가지고 백성들이 계속 황제에 진정을 하고 너무 폭정에 시달린다 그래서 황제가 조사해서 사실이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버리죠, 완전히. 그리고 이제 직할 통치 체제로 남쪽
예루살렘과 유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 파견이 되어져 온 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파견이 되어져 오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대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은 또 저쪽 대가볼리 쪽에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분봉왕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전 지역을 자기가 통치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걸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엄청난 그 규모로 지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 일부가 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 그 황금돔 그 사원이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헤롯 대왕이 무려 46년에 걸친 성전 건축 작업, 제일 길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건 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잖아요. 저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을 보며 슬피 울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자, 이 안티파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한 단계 더 높은 통합 왕이 되고자 하는 의욕 속에 자기의 혈통적인 약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있는 여자를 와이프로, 왕비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를 받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롯 빌립 동생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그 동생 댁이었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가 이미 본처가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굳이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를 가진 그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취함으로써 자기가 유대인들과 이제 뭔가 그런 혈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뭔가 부족한 약점을 커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냥 단순한 사랑으로서 뭐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야망, 그런 음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략적 결혼까지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헤롯 가문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 동안 헤롯 왕가의 통치가 이어지니까 사두개인들은 벌써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왕가와 짝짝꿍을 하게 되는 거죠. 헤로디아가 헤롯 왕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그것의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의 권한을 유지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과 겨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척관계나
또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공생관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헤롯 왕가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네들의 사내들인과 제사장 직의 그러한 이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아예 대놓고 나는 헤롯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항상 권력을 잡으면,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 이제 권력을 잡고 나면 생겨요. 여러분들도 인기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사람들이 확 붙습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옷만 입어도 막 그 SNS에 올려주고 막 무지하게 좋은 멋있는 옷 입었다고 막 해주고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오랫동안 권력을 잡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을 지지하는, 그래서 헤롯 당이 생겨요. 헤롯 당. 사두개파, 무슨 바리새파처럼 헤롯파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헤롯을 계속 지지해 준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유대인들이죠. 완전 매국노 집단들이죠. 이런 애들이 뭐를 주로 받을 것 같아요? 세관 이런 것들을 따내는 거예요. 입찰을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 당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꼴을 보기 싫은 진짜 애국자들 있잖아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이렇게 저런 매국놈들이 다 있나. 그러고서는 이제 이놈들을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이제 막 의협심으로 불타는 막 홍길동 같은 친구들, 임꺽정 같은 친구들, 얘네들이 셀롯 당이라 그래요. 질라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열내는 애들, 막 분노하는 애들. 그래서 이 셀롯 당들은 이 테러도 가끔 하고, 걔네들한테는 테러가 아니겠지, 독립투쟁이지, 하고 밀란도 일으키고 막 이런 싸움을 하죠. 직접적으로 폭력적으로 싸우는 그런 셀롯 당도 생겨났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안티파스나 다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정통적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반역, 누군가가 자기네들의 반대하고 밀란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린다? 이건 헤롯 가문과 헤롯 도당들에게 있어서는 로마는 관심 없어요.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로마는 그런 게. 헤롯은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자기네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통성이 약한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다, 왕이 나타났다. 이건 굉장한 진짜 태풍 같은 일이죠. 자,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쭉 하고 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낳고 그게 왕의 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왕의 계보에 있어서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게 왕족이고 혈통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 멀리서 온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말도 못하는 충격인 거죠.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때가 찼다라는 말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때가 날짜가 찼다 이 말이에요. 날짜가 찼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 이 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 계획된 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해오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오셨다. 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 날까지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하셨다. 그것들을 보면 페르시아가 멸망당하는 일, 알렉산더가 나왔다가 멸망당하는 일, 로마 제국에 등장하는 일, 이 모든 역사의 여러 가지의 큰 소용돌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는 지중해 일대를 통일한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주로 이제 아시아 동쪽 이쪽을 다 이제 연결시키고 교통망과 그것을 다 네트워킹을 했다면,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그 남유럽, 그 일대를 다 네트워킹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중해라는 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육로로 이동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걸리는데, 배를 이용하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지중해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바로 하루면 가버린,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좀 더 걸렸겠지만은 아무튼 육로로 가는 것 타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지중해를 놓고 거미줄처럼 요즘으로 치면은 항공망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항공망이 그러니까 배편이 연결되었다. 수백 개의 도시들의 배편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문물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도로나 모든 그러한 유통 경로나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됐고, 또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뭐 비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같은 나라 땅덩어리고요. 그리고 도적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워낙 다 섬멸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적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평화롭게 자유인이라면, 물론 노예들은 마음대로 이동 못하겠지만 자유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로마에도 갔다가 고린도에도 갔다가 에베소에도 갔다가 알렉산드리아에도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이제 유대인 자유자들이 이제 그 지중해 일대의 대도시들의 상권을 잡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에 또 배경이 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진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통화 단위도 다 통일이 되고 언어도 통일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통일이 되게 되면서 빠른 배편으로 이동되고 일일 생활권처럼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할 거예요. 글로벌라이즈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지중해 일대의 통일이에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완전히 세상이 개벽된 글로벌라이즈가 된 거예요. 그게 때가 찬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변방의 작은 도시 유대에서 일어난 스토리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서로 이동하고 뭐 소식 전하는 것도 힘들고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고 언어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이런 시대라면 다른 나라에 이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고 아예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글로벌라이즈가 된 시대에 특별한 어떤 스토리, 사건,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빠르게 계속 입소문에 이렇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유다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한 사형수를 처형시켰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주라 하더라. 이 이야기가 이제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400년간의 침묵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또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가고 있는데 이 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분명히 역사를 운행하시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셨던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다. 그거는 아주 작게 본 것을 그렇게 정말 좁은 의미, 더 핵심적인 어떤 요약인 것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복음인 것이죠. 넓은 일로.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을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유라는 것은 굿이라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메신저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이다, 굿 뉴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이 된 건데 특별히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제국 내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미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차용해 온 거죠. 기독교가 거기에 쓰던 단어를. 그러면 그때 언제 썼냐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 썼냐. 좋은 소식이라는 걸 말할 때는 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특별히 황실에서 나오는 굿뉴스에 이 단어를 적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황실에서 지금 황세자가 태어났다. 좋은 소식이죠. 유앙겔리온. 또 왕이 나가서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그렇죠? 예를 들어 황제가 오늘 우리 마을을 방문하신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황제가 죄인들을 사면해 주신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황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신다. 그것도 유앙겔리온. 이렇게 다 황제의 어떤 은혜, 황제의 일,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런 것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왕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시다, 이 개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좋은 왕의 좋은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뜻이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왕이 복된 통치를 한다. 이게 이제 그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죠.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저렇게 좋은 왕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 속에 나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거죠. 그래서 그 초대를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그 나라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교리화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나는 영적으로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서 my savior,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영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갔을 때고, 그냥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은 어떤 개념이 더 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나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땅에서의 삶의 개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왕권, 내가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금까지 20번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복습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사통팔달 요 내용만 딱딱딱 떼서 올라간 유튜브가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또 복습을 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하고 이게 열리는 그런 게 생길 거예요.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때부터는 이제 잠시 한 2달간만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이제 신약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달 동안 뭘 하냐? 수요일 날마다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2달간. 이제 그 강의 듣느라고 졸지 마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들으시고 그렇게 뜨겁게 2달 동안 부흥회 하시고 2달 후에 또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